큰 환란 기간을 전체를 보는 서론을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요. 지난번 시간에는 여섯째 나팔 현상까지 여섯째 인에 대해서 여섯째 나팔에 대해서 이렇게 전체적인 이 여섯 가지 재앙이 내리는 뒷배경 같이 맞물려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 시간에는 그 여섯째 인과 여섯째 나팔, 인을 뗀다라는 것은 한 시점을 인을 뗀다라는 것은 이 여섯 번째 인이라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 미사용 시간을 말하는 거죠. 시공간을 먼저 보니까 이 말이거든요. 여섯째 인을 뗄 때라는 거는. 근데 여섯째 인을 뗄 때 그 시점에 보니까 활동하는 사람들은 나팔을 부는 나팔수인 13만 4천인들의 그 모습과 활동을 하는 무엇으로 무기를 삼는가.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리고 그들은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과 호신경이 있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말씀이죠.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사의 힘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늦은 빛 성령 인침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었고요. 그들이 크게 활동하는 여섯째 나팔을 불 때 활동하는 그 전체 기간은 여섯째 대접을 쏟을 때의 여섯째 나팔의 시점을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섯째 인과 여섯째 나팔을 뗄 때는 여섯 가지의 재앙이 내리더라라는 것을 이 시간에는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재앙 현상이 여기서 나타나는데요. 계시록 16장 2절에서 6절에 보면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여기 첫째 천사라는 것은 우리가 셋천사 기별의 첫째 천사 그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누구냐면 셋째 천사 안에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셋천사 안에 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큰 난란 가운데 14만 4천인들이 첫째 천사가 가서 하는 이 첫째 천사도 셋천사 기별을 전하는 분들이고, 셋째 천사 기간의 생존자들이고, 그리고 큰 난란 기간이 와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첫 번째 대접을 쏟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6번 내렸다 해서 여섯째 천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바로 14만 4천인들이 활동을 한다라는 거죠. 여섯째 나팔을 보는 분들이 14만 4천인들이 이렇게 모세처럼 재앙을 내리는 하나님의 그 맹렬한 진노를 쏟아붓는 시점에 경고하고, 또 그 경고한 시점이 되면 재앙이 내리더라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대접을 쏟으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이제는 여기에는 14만 4천인가 666 두 무리밖에 없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교가 나더라. 그러니까 일요일을 지키는, 여기에서도 일요일과 안식일이 아주 그냥 대립이 분명하게 첨예하게 나타나는 때가 여기거든요. 큰 난란 기간인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이 중요한 게, 표는 사람의 수는 666, 그렇죠. 이거는 사람의 수예요. 근데 여기에 호신경을 입은 14만 4천인들은 여섯째 재앙 끝부분에 가가지고는 하나님의 완전히 인을 받는 하나님의 빛으로 옷을 갈아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래서 두 무리가 미래의 신이 되는 자와 미래의 사람으로서 영멸이 가는 두 무리가 있는데, 그것이 짐승의 표를 받은 것은 일요일을 지키는 자들인데, 일요일을 지키는 자들은 또 뭘 한 사람들인가?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이다. 예. 그 이게 중요하죠. 우상에게 경배한다. 그들은 일요일날 하나님께 경배했는데 왜 우상이라 하느냐. 보이지 않는 우상이 바로 사단은 경배 대상이 아니거든요. 원래.
근데 일요일을 경배하라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 다름없다는 거죠. 보이는 우상에게 섬기는 것은 형상을 만들어진 그 부처나 이렇게 석상 이런 건 많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우상 이거는 사단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경배하게 된 원인이 우리가 영혼불멸설에 감염되면 그렇다는 거죠.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여기에는 엄청나죠. 종기가.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이게 이제 죽은 자의 피같이 된다. 참 엄청 무서운 내용이죠.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죽은 자의 피는 검어요, 검어. 산 자의 피는 좀 붉어도요. 이게 왜냐하면 공기가 이제 활동을 못하니까 그렇게 되죠. 그러면 생물이 죽더라. 완전히 썩은 피다 이 말이죠. 썩은 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생물이 다 죽어버려요. 셋째 천사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지금 현재 강의 근원이 뭐냐면 빙하죠. 빙하. 모든 큰 강은 지구에 있는 큰 강의 지류 원래의 근원은 빙하죠. 빙하. 그 빙하까지도 뭐가 되냐? 피가 되더라. 이 무슨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물근원, 강과 물근원 참 이게 중요한데 강은 큰 강, 지구의 전체 강에 미시시피 강이나 항하강이나 양쯔강이나 전부 다 어디에서 나오나 하면 빙하에서 나와요. 우리 아시아권에는 히말리아 산맥에 있는 빙하에서 녹는 물이고 우리 또 여기 물은 여기에 물근원이라는 건 우리가 땅을 파면은 올라오는 먹는 물 있죠. 이 두 개가 참 여기 왜 강도 물이고 물도 물인데 왜 이렇게 분류를 했나. 참 성경 말씀은 너무나 오차가 없이 명확하게 그거를 말씀해 주시는데 피가 되더라. 이게 피가 되는 거죠. 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한 하시니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왜 이렇게 심판한 게 의로우실까? 왜 피를 내리게 했을까? 피로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의롭게 하실까?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시기를 언제까지 하지 않고 계십니까? 하니까 너희 친구 종들과 같이 그 죽은 자들의 수가 차게 되면은 이게 숨겨져. 그래 다섯째 납할 때 다섯째 인을 뗄 때 나오죠. 그렇게 될 때에 신원해준다. 신원이란 말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보복해준다. 복수해준다. 그 말이래요. 그게 여기에 지구에 죄가 들어오고 난 뒤부터 아벨부터 죽은 자의 피, 순교당한 자의 피가 다섯째 인을 뗄 때에 순교자가 많이 일어나는 그 피가 보복을 해주는 거죠. 그 흘린 피를 보복. 영감의 말씀이 그래서 이 피가 되게 한대요. 피를 흘리게 한 자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다. 하나님은 그들의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들의 행위대로 갚아준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도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이게 의로 심판하시는 거죠.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 여기 나오네요.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렀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피를 마시지 않도록 우리가 뭘 해야 되나 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 피를 마시는 게 좋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도 강이 피가 된 데가 출애굽했을 때 강이 피가 된 게 일주일인가 나일강인가 하여튼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바다가 또 죽은 자 피가 되는 게 3일이라 칩시다. 여러분들 10일 동안 물 못 먹어보세요. 예를 들자면 다 합해서 3일이라 해도 물 못 먹어보세요. 그쵸?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몸에 종기는 들었지. 그래서 여기에 재앙은 자비가 섞이지 않는 재앙이다. 그 다음에 넷째, 다섯째, 여섯째 재앙 현상 한번 읽어보실까요?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감사합니다. 지금은 이제 네 번째 재앙이 나타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태양에 왜 해와 달과 별을 이렇게 또, 문제를 하나님께서 또 크게 사람을 태우게 하는 이 태양이 크게 왜 이렇게 하는지, 이건 내용도요, 뭘 했냐면은요, 사람들이 해와 달과 별을 섬겼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기 그 출애굽할 때도 어두움 재앙이 있었죠? 이 어두움 재앙이 있었는 거는 다 뭘 했냐면은 태양을 숭배했는 그 우상에 숭배하는 사상의 잘못된 걸 하나씩 재앙으로 내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태양신을 섬긴다는 거는 일요일을 섬기게 되는 하나의 시점이 되고 그 다음에 태양은 지구의 중심에 큰 에너지를 주는 거지만 하나님의 빛은 온 우주를 통치하는 통치권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태양을 섬긴다는 것은 사상적으로 사단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그래서 해가 네 번째 대접을 해에 쏟으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이 태워진지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나라가 곧 어두워지더라. 이것도 다 그 해하고 빛하고 공기하고의 그 내용이죠. 어두워진다라는 거는 바로 뭐냐면 출애굽할 때 어두웠는 거는 공기가 많이 부족해서 어두워졌다 그렇게 나와요. 어두운 거는 두 번 나타나는데 두 종류로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구름으로 그냥 꽉 어둡게 한 적도 있고요. 또 성경에도 다른 또 어둡게 할 때는 구름이 완전히 덮어서 이번에 우리 그 안동에 그 뭡니까 산불 났을 때 태양빛이 안 나타났거든요. 어렴풋이 저쪽에는 보이고 이쪽에는 아예 안 나타나. 그게 뭐냐면 연기가 꽉 차가지고 안 나타나는 적도 있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연기나 하나님의 구름으로 어두운 거는요, 걸어 다닐 수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당시의 시대의 소망 어두움 재앙에 가보면은요, 사람들이 숨을 쉴 수가 없어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했다 그러거든요. 그거는 공기를 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어두운 재앙 다섯 번째고, 그 다음에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해결치 아니하니라. 여섯째가 천사가 그 대접을 강 유브라데에 쏟는. 여기 유브라데 강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이때가 되면은 강들이 마른다 하면은 결론적으로 강의 근원이 빙하거든요. 빙하가 녹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때 성 10분의 1이 무너지기 때문에 뭘 하냐면 땅에 저기 지진이 일어나서 하산이
많은 물과 그 바다 쪽으로도 하산이 나오면 그 열기로 인해 가지고 강이 마른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강물이 마르고 나면 인류가 더 이상 살 수가 있나요? 없죠. 그때서야 마지막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조건이 공기도 부족하고 물도 없고 유브라데 강이 마르는 이 시점에 뭘 내리냐면 그 날짜와 시기, 날짜를 선포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가 선포되는 것이 사실은 왕들이 오는 길이 예비되었다. 그 시점으로 보시면 되겠죠. 왜냐? 언제 약속을 하면은 언제 이때는 날짜 선포는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은 6천년 인류의 그 6천년 전에도 이거를 설명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선포했지만 우주 태초에 이미 이 시점은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에 우리에게 그 날짜 시기는 발표는 안 해주셨지만 이때는 발표를 해주시거든요. 그때 당시에 발표를 들은 자들이 예수님 오시는 거를 이제 뭐 하루 뒤면 오신다, 뭐 이틀 뒤면 오신다, 아니면은 몇 시간 뒤에 오신다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여기에 국가 간 전쟁 14만 4천인가 660력의 전쟁으로 했는 이 전쟁이 여기에 가가지고는 어떻게 하냐면 개구리 같은 새도른 영이 이건 사단을 말하는 거죠. 용의 입가, 사단의 입가, 짐승. 그건 누구냐 하면은 가톨릭, 그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영혼 불매설에 감염된 거. 그 감염된 자들이 거짓 선지자, 교회, 이렇게 정치 종교가 합심을 해서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이때 이제 마지막 사단이 이적을 행하겠죠. 자기의 최대 있는 모든 그 능력은 다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국가의 왕들에게 뭘 하냐면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 자기들도 이제 이 시점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이제 어렴풋이 알겠죠. 그죠? 번개와 천둥과 내송 소리가 나서 분명치는 않더라 해도 사단은 예언에 돼가지고 그죠? 그래서 그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세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이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은 전쟁을 의미하죠. 옛날에 있었던 실제 아마겟돈의 지역에서 했는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마지막 지구의 시간이 끝나는 시점에 하나님의 군대가 올 때에 빛과 어둠의 전쟁이죠. 다시 말하자면. 그래서 전쟁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 전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늘에서 오는 자들과 분들과 14만 4천을 대항하여 싸우도록 이제 모으는 거죠. 예, 다 이렇게 모으더라. 그것이 이제 넷째, 다섯째, 여섯째 재앙 총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곱째 재앙이 하나 이제 남았는데요. 이게 이제 분류가 돼요. 화화, 화화화. 다섯째 인간 나팔은 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끝나고 나면은 일곱째 대접을 쏟고 나면은 이 일곱째 대접을 쏟기 전에는 하나님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고 일곱째 대접이 끝나면 재앙은 이것으로 끝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내용을 교훈을 받았는데요. 이제 요 일곱째 대접은 마무리입니다. 마무리. 인류 전체의 6천년의 삶이 완전히 마무리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일곱째 인을 뗄 때, 일곱째 대접을 쏟을 때는, 재앙이 내릴 때는 또 그 배경이 일곱째 인과 일곱째 나팔이 나와요. 일곱째 인을 뗄 때는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일곱 나팔을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 그 종 선지자들에게 늘
예언으로 보여줬던 그 비밀이라는 건 구속의 대경륜이죠. 비밀의 경륜이죠. 그거를 이루어질 때가 언제냐? 이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인과, 일곱째 나팔, 일곱째 재앙은 동시다발적으로 시공간이 같은 영역대라는 거죠. 그리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이거는 이제 14만 4천인들을 구원받은 의인들은 하늘나라에 가는 거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시킬 때이다. 여기서 완전히 멸망된다. 언제 되었다 해서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면 산과 섬이 없어질 때, 없어지고 큰 우박이, 한 달란트나 되는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그것은 이제 두 번째 공기가 완전히 떠나가는 것을 말하고, 첫 번째 공기가 이제 떠나가기 시작하는 시점은 여기지만, 여기에서는 되었다를 셋째 하늘에서 되었다라는 음성을 발표하고 나니까 반 시간쯤 지내다가 지구에 도착을 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거를 아울러야 이게 일곱째 재앙 현상이 우리에게 이해가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호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이 되었다 음성은 영감의 말씀, 우리가 이게 이런 그 시간의 제약을 받는 거기 때문에 다 우리가 하지는 못해도 천체가 제자리에서 떠나진 않아도 흔들린다 그랬어요. 태양이 한번 흔들면 여러분들 지진 나서 뭐 4.0, 뭐 3.0만 해도 흔들림을 받아 어지럽죠? 근데 지구에 그 잡아주는 태양계의 중심이 된 태양이 한번 흔들림 되었다 하는 그 음성에 의해서 흔들려 버리면은 지구는 진짜 지금 뭐 최고로 나타나는 게 9.0 뭐 이렇게 나타났다면 그 이상이 된다는 거죠. 땅이 세 갈래로,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질 정도면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9.0 이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술 취한 자처럼 비틀비틀하고 넘어지고 그런다 그러지, 그죠? 그래서 되었다 하는 게 그 음성이 어떻게 나타나나 하면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있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는 하나님의 보좌는 물이고 하나님의 빛이 거기에 전반사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면은 번개 천둥과 내성이 나거든요.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흔들 한다 이 말이에요. 뭐가 천체가 일곱째 인에서 시작해서 지구까지 도착하면서 지구에 하면서 먼저 태양계를 거쳐서 올 때 태양이 막 흔들려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흔들림은 태양은 조금 흔들면 지구는 배로 몇 배로 흔들리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 그 지진이 얼마나 큰지 사람이 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지금까지 큰 지진은 예를 들어서 9.0 이러면은 이거보다 더 크다 이 말이죠. 상상이 갑니까? 지금 현재 그 일본의 난카이 그 지진이 나게 되면은 한국 땅도 흔들린다. 지금 굉장히 사람들이 그것을 신경을 쓰고 있죠. 문제가 크다는 거죠. 그러면 이 지금 일본과 한국은 지구 전체의 부분인데도 그러는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지구에 나타나는 현상이 됩니다.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뭐가 기억하신 바 되었을까요? 사단의 사상인 복술, 영혼불멸설, 강신술, 또 하나님의 영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서 또 다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영을 바로 그 본질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은 짐승의 우상에게로 가게끔 이 우주에는 숭배 대상이 두 종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을 숭배하느냐, 경배하느냐.
사단을 경배하는 건 딱 지구밖에 없고, 그러면 하나님의 경배하는 데는 어떤 지역이냐?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강합성하고 산다 이 말이죠. 그거를 바로 깨닫지 못하면 뭘 하냐면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여기에는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가 6가지 재앙이지만 여기 가면은 더 큰 맹렬한 진노가 내릴 때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얼마나 지진이 크면은 섬도 산악도 간데 없더라. 지금 그렇게 되면은 무저갱 상태에 들어가죠. 무저갱 상태가 혼돈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14만 4천인들이 내리는 재앙으로 분노한다. 여기에서 자기네들이 잘못해서 재앙을 내려주는데 오히려 이분들을 잘못됐다고 하면서 분노한다라는 거죠. 계시록 11장 6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감사합니다. 자, 이때가 되면은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이 권능이 크죠. 이 권능은 모세에게 준 권능보다 더 커요. 모세는요, 강이 피만 되게 했지 바다가 죽은 자 피까지는 안 했거든요. 이때는 진짜 큰 권능을 받았어요. 예언을 하는 날, 이때도 예언합니다. 우리가 이때 예언은 복음을 전달하는 기간이 끝난 예언이고, 셋째 천사들이 전하는 것은 복음을 포함된 재앙이 내릴 때고, 그것은 3분의 1인데, 여기에는 전체가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여기에는 비도 안 내린다네요. 참 무슨 일이죠? 악한 건, 조건이 안 좋은 건 모두 다 포함해 놓은 것 같아요. 환경을 악화시키는 거는.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이게는 물을 피로 변하게 했고요. 작은 한란대는 물을 쑥이 되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할 때는 뭘 했냐면 비를 내리지 않게 한다.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이 기간엔 비도 안 온다는 거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한 거는 뭐 바다도 물이지만 여기에 보면 물이 피가 되었거든요. 이때는 큰 난란 당시에는 비도 안 온다.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 7가지 재앙이 원하는 대로 주거죠.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이 증언을 딱 마치고 나면은 7째 대접까지가 증언을 완전히 마칠 때죠. 뭐가 오나?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여기에는 무저갱이 열쇠를 가진 자들은 14만 4천인가 하나님 예수님이 되고요. 무저갱이부터 올라오는 거는 짐승이 올라오게 된다. 그 열어보니까 거기에 누가 활동을 하더냐면 666이 활동하는 그 짐승, 666의 근원지가 되는 그 사단의 무리들만 거기에 남게 되죠. 여기서 끝나고 나면은 공기가 없어지면은 사람들은 다 전멸하고 누구만 남나면 사단과 그에 따르는 악한 천사들만 남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거하고 무저갱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오는 거하고 우리가 그거를 잘 생각을 하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올라오는 그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죽이려고 하지만은 죽습니까? 그쵸? 하나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뭘 하시나요? 빛으로 이 의인들까지도 다 살려서 데리고 하늘나라 가시는데요. 죽일 터인즉 하는 것은 여기서 뭘 내렸죠? 사형 집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성경에 보면은 다 이게 죽는 걸로, 여러분들이 우리도 지금 현재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밥 먹다도 나오라 이래갖고 집행 시간이 되면은 나오라 하면은 나가서 죽는 거죠. 그게 사형 선고가 셋째 대접에 쏟을 때 선고가 되는 사람들은 살았는데 죽은 목숨이다. 이걸 이제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초기 문제 36, 37. 나는 성소에서 예수님의 사업이 마쳐지는 그때에 예수님이 성소에서 사업이 마쳐진 건 다섯째 인간 나팔을 뗄 때죠. 그건 끝났죠? 마쳐지는 그때는 여섯째 인간 나팔과 6가지 재앙이 내리는 때에 마지막 7재앙이 내릴 것과 마지막 7재앙이 내리는 것과 그때까지는 내 천사가 바람을 비틀고 있을 것을 봤다. 6째 인간 나팔을 불기 전까지는 바람을 전쟁에 대한 전쟁, 이때는 국가 간 전쟁, 민족과 국가 간 전쟁, 그죠? 그 다음에 영적인 전쟁. 이 재앙들은 의인들에 대한 악인들의 분노를 자극했고, 이 재앙들은 이때 당시에 계속해서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내릴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가 지금 독감만 알아도 힘들어요. 그 다음에 코로나 걸려도 힘들어요. 그거는 여기에 대하면은 그렇게 수월타는 거죠. 수월타. 그 다음에 뭐 먹을 물도 없죠. 해가 뜨겁게 사람들을 뜨겁게 하죠. 갈증에다가 더하죠. 그 다음에 공기까지 빼버려가지고 여기에서 아프죠. 뭐 완전히 이제 이 전쟁이 끝나가는 이게 너무 고통이 심해서 악인들이 분노를 자극하게 하는 게 크게 자극하게 하는 게 뭐냐면 재앙. 도저히 이까지 마도 못 견뎌서 이 다섯째 인간 나팔 그 당시만 해도 이들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생각은 했는데 여기 오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 여기에서 그냥 사형 선고로 내려버린 거예요. 이렇게 자극했다.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에게 초래하게 했다고 보고 이제 명목이 있어야 돼. 제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죽이려 하면 제목이 있어야 되잖아. 여기서는 망국의 법으로 국가법이 아니고 망국의 법으로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한테 그들이 죄를 지어서 했다고 역으로 이제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심판을 그들에게 초래하게 했다고 보고 만일 우리들은 지상에서 제거해 버릴 수만 있으면 재앙들이 그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에게 초래하게 했다. 자기들이 잘했고 그들이 잘못돼서 그들로부터 오게 해가지고 초래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로 나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인들이 내리는 재앙에 대한 그 서론을 살펴봤는데요. 여섯째 나팔 사이에 6가지 재앙이 내리는 하나하나를 살펴보기 이전에 전체적인 것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